네, 오늘은 우리 히브리서 6장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1절부터 3절까지만 읽을게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도리의 초보를 떠나되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세례들과 안수함과 및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우리 히브리서 6장 1절부터 3절을 읽었습니다. 우리가 4절부터 8절까지도 다가 나중에 끝에서 이 부분을 좀 다루겠지만 죽은 자의 부활, 또 죽은 행실을 회개함, 이런 죽은 행실을 회개하라고 늘 그러고, 그리고 또 특별히 죽은 자의 부활, 이게 왜 그리스도의 초보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 이제 이 부분을 우리가 그 복음의 관점에서 한번 또 우리가 풀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초보에 대해서 이렇게 쭉 나열을 했는데 여기 보면 죽은 행실을 회개하는 것, 하나님께 대한 믿음, 세례, 안수함,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 이렇게 나열을 합니다. 죽은 행실을 회개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초보다. 이거는 그렇다고 해요. 또 하나님께 대한 믿음, 이게 믿음은 계속 강조해야지 되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 대한 믿음도 이게 그리스도의 초보다. 또 세례, 이런 것들이 세례, 안수함, 이런 게 그리스도의 초보다 그러면 이런 거는 이해하겠는데 또 죽은 자의 부활,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 이렇게 나열을 했는데 죽은 자의 부활이 기독교의 핵심이고 복음의 핵심이라면 이게 왜 그리스도의 초보일까? 그리고 이런 그리스도의 초보의 교리들을 다시 닦지 말라고 그러고 있어요. 그러면 부활하지 말고 그냥 부활을 증거하지 말라는 말인가? 또 이렇게도 이해를 하기 쉬운데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을 다시 닦는 것, 이거하고 예수의 부활을 선포하는 것하고는 이게 다른 이야기예요, 사실은. 히브리서 기자가 어떤 의도에서 이렇게 썼는지 우리가 그 복음의 관점에서 이거를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2절부터 4절, 로마서 1장 2절부터 4절에는 그 복음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정의를 내려주고 있습니다. 그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그의 아들에 관한 것으로 그가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으나 성결의 영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셔 능력으로 하나님의 그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시라. 그 복음은 누구에 관한 것이냐? 하나님의 그 아들에 관한 것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복음은 하나님의 그 아들에 관한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그 복음을 바르게 깨달으려면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그 아들에 관한 개념이에요. 하나님의 그 아들에 대한 이 부분이 깨달아지지 않으면 그 복음이 깨달아지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아들은 영어로는 The Son of God, The Son of God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아들은 성자 하나님과 의미가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지 됩니다. 성자 하나님은 영어로 God the Son이거든요. God the Son. God the Son은 the Son이라고 하는 the Son이라고 하는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아들이라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삼위일체 중에 제2위의 하나님인 God the Son이라고 삼위일체에서는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원래부터 태초부터 그분은 아들로 계시다가 사람으로 오신 분이다. 대부분 이렇게 알고 있고 이렇게 믿고 가르치고 있어요. 그런데 God the Son과 the Son of God, 이건 비슷한 말같이 들릴지 몰라요. 그런데 의미는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성자 하나님 혹은 아들 하나님, 이 아들 하나님은 하나님인데
하나님인데 아들이라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아들이라는 하나님. 근데 하나님의 그 아들은 하나님에 의해서 동정녀 마리아 몸에 잉태되어 사람으로 태어나신 분을 하나님의 그 아들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구분이 되어져야 되고, 우리가 아들이라고 할 때는 사람 되신 분, 그러니까 자손, 사람이라는 그 개념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삼위일체라는 개념, 삼위일체라는 그 개념에서 계속 이렇게 묶여져 있으면 풀리지 않는 그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마가복음 13장에 가면 그 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이 말씀이 삼위일체 개념에서는 이게 풀리지 않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삼위일체 개념에서는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신다는 게 이게 말이 안 됩니다. 아들이 태초부터 성자 하나님으로 계신 분이기 때문에 성자 하나님은 영광과 지혜와 능력과 권세와 모든 면에서 성부 하나님과 동등하다 그러거든요. 그런데 아들이 모른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그 복음의 관점에서 이 부분을 살펴보면 이게 정확하게 말이 돼요. 왜 그러냐면 태초에 아들은 존재하지 않았어요. 아들은 하나님이 사람 되시면서 존재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아들은 사람 되신 분은 아들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혈과 육으로 계신 분, 그분이 아들인 겁니다. 예수님이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라고 하신 이 부분을 잘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은 영으로는 뿌리이세요. 그런데 육으로는 자손이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영으로는 아버지이신데 육으로는 아들이신 겁니다. 그러므로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신다는 게 맞는 이야기예요. 왜 그러냐면 혈과 육으로 계신 분은 그 날과 그 시를 모르는 게 맞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들이시면서 동시에 아버지시기 때문에 아시는 거예요. 그런데 아들은 모른다라고 하는 게 맞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분은 혈과 육을 가지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자, 이제 이 부분이 이해가 되셔야 돼요. 예수님은 혈과 육으로 계신 아들이지만 예수님의 몸 안에는 하나님의 영, 여호와의 영, 아버지의 영이신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사람이면서 하나님이시고 아들이면서 아버지시고 자손이면서 뿌리신 거예요. 하나님의 그 아들은 태초부터 계신 것이 아니라 영존하시는 아버지, 상천하지에 홀로 한 분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 되시면서부터 하나님의 그 아들이 존재하게 되는 겁니다. 이거는 이사야 9장 6절에 정확하게 기록을 했는데,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이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가 메었고 그의 이름을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상천하지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몇 분이라고 성경은 선포하느냐 하면 한 분이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한 분. 그리고 그분의 이름이 여호와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여호와 하나님이 영존하시는 아버지인 겁니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사람이 되시겠다고 약속하시고, 사람이 되실 때에는 다윗의 혈통으로 나시겠다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거예요. 이게 그 복음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 되실 때에 사람으로 나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그 아들이 되신 겁니다. 예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 되시기 전에는 존재하지 않았어요. 여호와 하나님만 존재하셨던 것이지 예수님이 태초부터 존재하셨던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존재하기 시작한 때에는 동정녀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해서 아들을 낳았을 때, 그때부터 예수님이 존재하기 시작한 겁니다. 성령에 의해서 잉태되어져서 사람으로 만들어지신 예수님, 이 예수님은 우리와 동일한, 우리와 똑같은 혈과 육을 가진 사람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 사람,
사람이신 예수 안에 성령이 거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시고 아버지요 아들이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들로서는 그 날과 그 시는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아들이시면서 아버지시기 때문에 하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그 아들은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인데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의 그 아들,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을 어떻게 알아보냐 말이죠. 하나님이 사람 되셔서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이사야 25장 8절에 가서 보면 여호와께서 사망을 삼키고 승리하실 것이요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사망을 삼키고 승리하기 위해서는 사람이 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 그분을 우리가 하나님의 그 아들이라고 부르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그 아들이 누군지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딱 한 가지 사건이 바로 부활 사건인 거예요. 부활이 사망을 삼키고 승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는 사람이 있다면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이다.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의 그 아들이신 것이다. 이게 그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히브리서 6장하고 연결해서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세례들과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대한 이런 것들이 그리스도의 초보라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떠나서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그리스도의 초보라고 나열을 해놓은 회개하는 것이라든지 하나님 믿으라고 하는 것이라든지 세례 받고 또 안수 받으라는 것이라든지 또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이 있다고 가르치는 것들, 이런 것들이 다 그리스도의 초보라고 나열을 했단 말이죠.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 이게 왜 그리스도의 초보라고 여기에 기록을 했을까? 그런데 우리가 잘 생각을 해보면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대한 교훈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선포하는 것과는 이거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예요.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대해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라라는 이 말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선포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예수의 부활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확증해 주는 사건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의 부활을 마음에 믿은 사람들은 예수의 부활을 저절로 선포하며 살아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죽은 자의 부활이 정말 있다는 것과 영원한 심판이 있다는 것을 배워야지 되고 또 배워야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는 순간, 예수의 부활을 마음에 믿는 순간 죽은 자의 부활이 있구나, 영원한 심판이 있구나, 한순간에 알아버리는 거예요.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대한 교훈을 다시 닦을 필요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정말 그리스도 도리의 초보인 거예요. 하지만 예수의 부활은 그 복음의 마스터 키입니다. 예수의 부활 사건은 예수께서 그리스도, 즉 예수께서 다윗의 뿌리가 다윗의 자손 되신 분이라는 것을 확증해주는 증거거든요, 이게. 예수님이 여호와 하나님인데 사람 되신 분이야, 이거를 증거해주는 사건이 부활 사건인 거예요. 예수께서 부활이요 생명이야 라는 것을 증명해 주신 사건이 예수의 부활 사건이에요. 예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야, 그런데 그분이 사람 되신 분이야 라는 것을 확증해 준 사건이 예수의 부활 사건입니다. 예수께서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야, 그런데 그분이 사람 되신 분이야 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 주는 사건이 예수의 부활 사건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의 부활이라는 이 그 복음의 열쇠를 가졌으면 이제부터는 그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야지 되는 겁니다. 부활로 예수가 누군지를 알아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완전한 대로 나아가는 겁니다.
부활만 계속해서 외쳐대는 것이 아니라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상천하지에 홀로 한 분 여호와 하나님이신데 이분이 사람 되셨다. 이분이 사람 되신 분이심을 알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과 은혜에서 자라가는 것이 완전한 대로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신다고 하셨잖아요. 부활로 그 복음이 깨달아졌으면 이제는 하나님을 더 넓고 크고 높고 깊게 알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주보다 크신 분이고 무한하시고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복음이 깨달아지는 순간에 단번에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우리가 죽을 때까지 하나님을 알고 또 알아가도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알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계속해서 알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서는 성경을 읽고 또 읽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읽으면서 하나님과 사귐을 가지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교회의 현실을 보면 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보다 뭔가 우리의 소원과 우리의 욕구를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기를 간구하는 어떤 그런 데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 같아요.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이 채워주셔야 되는, 그래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는. 자,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이 지금 교회의 현실을 보면 정말 뭐가 something wrong, 이게 문제가 있다, 뭔가 잘못되어 있다, 이런 거를 알 수 있게 해주는 것이 부활을 1년에 한 번 부활절에만 선포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죽은 자의 부활이 그리스도의 초보니까 한 번 깨닫고 믿었으면 더 이상 예수의 부활도 선포하지 말고 이거는 1년에 한 번 그냥 얘기하면 돼, 이런 식으로 이거를 깨닫고 받아들여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지금 교회들의 현실을 보면 이제 오늘 부활절이라고 또 여기저기서 교회들마다 부활 설교를 하겠죠. 그렇죠? 근데 이거를 1년에 한 번 한단 말이죠.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축하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때문에 기뻐하고 하는 이런 거를 1년에 한 번 하는 거예요. 1년에 한 번. 근데 우리가 예수의 부활을 선포하는 것과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대한 가르침과는 이게 다른 이야기다라고 하는 것을 구분해야지 돼요.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으면 부활의 증인이 되는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마음에 믿었다. 그러면 우리가 부활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 순간부터 부활의 증인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부활의 증인이 된 사람들은 만날 때마다, 매 주일마다, 매 모임마다, 기회가 생길 때마다 예수의 부활을 선포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예수의 부활을 선포하고 예수의 부활의 증인이 되는 것과 죽은 다음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고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 이거를 계속 배우고 또 배우고 하는 것은 이거는 다른 거라는 이야기예요. 죽은 자의 부활,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은 한 번 배웠으면 되는 겁니다. 이제는 부활하신 예수가 누구인지, 그분이 어떤 분인지 그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알아가면서 예수의 부활로 이분이 전능하신 하나님, 이분이 영존하시는 아버지가 사람 되신 분이구나, 이거를 증거해야지 되는 거예요. 예수의 부활로 마귀가 멸해졌고, 부활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대속의 죽음이 되었고, 완전한 속죄의 제사가 단번에 드려진 것이 증명이 되었고, 예수의 부활로 하나님의 의가 드러났고, 부활로 예수께서 동정녀 탄생하신 것이 확증이 되었고, 부활로 예수께서 그리스도, 즉 다윗의 뿌리가 다윗의 자손 되신 분이심을 확증해 주신 겁니다. 예수의 부활로 예수님이 상천하지에 홀로 한 분,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그걸로 알고 믿는 거예요. 부활로 알고 믿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의 부활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겁니다. 예수의 부활로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거예요. 예수의 부활로 우리에게 산 소망을 갖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의 부활로 우리에게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기업을 받게 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의 부활을 선포하는 것과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대한 교훈을 배우고 또 배우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다 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의 부활을 선포하는 부활의 증인들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대한 교훈을 다시 배우고 또 배우고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는 것과 영원한 심판이 있다는 것을 한 번에 알아버린 사람들이거든요. 이거를 또 배우고 할 필요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날마다 예수의 부활을 선포하는 부활의 증인이 된 사람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배우고 또 배우고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죽은 행실도 한 번 회개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대한 믿음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아브라함의 그 믿음이에요. 아브라함이 가졌던 그 믿음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겁니다. 이거는 아브라함에게만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같이 의롭다함을 받기 원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요구하시는 거거든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을 때 어떤 하나님을 믿었습니까? 로마서 4장 17절에 가서 보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이라고 마음에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을 모리아산에 데려가서 번제로 바치라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한번 시험해 보시죠. 그럴 때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산에 데려가서 서슴지 않고 번제로 드립니다. 왜 그러냐면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어떤 믿음이 확실했냐? 이삭을 번제로 드리면 하나님이 이삭을 다시 살리실 거야 라고 하는 믿음이 그 마음에 확실하게 있었던 겁니다. 사라가 생리가 끊어졌어요. 아이를 생산할 수 없는 나이가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아이를 생산하리라고 믿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전능자 하나님이라고 마음에 믿었기 때문에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으로 마음에 믿는 바로 그 믿음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믿음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구원하시려고 심판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믿음의 잣대는 딱 하나입니다. 그 믿음의 잣대예요. 하나님은 이런저런 여러 종류의 믿음의 잣대를 사용하시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그 믿음의 잣대 하나로 그 사람의 믿음을 재시는 거예요. 그 믿음이 아니면 의롭다함을 받지 못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을 의롭게 여기셨다고 기록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라 의로 여김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어떤 사람을 의롭게 여기시느냐? 우리 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을 마음에 믿는 자를 의롭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주 예수를 시인하며 또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니, 예수가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신 것을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겁니다. 예수의 부활을 마음에 믿은 사람들은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는 것과 영원한 심판이 있다는 교훈을 다시 받을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예수의 부활을 마음에 믿은 사람들은 이제 완전한 대로 나아가는 겁니다. 완전한 대로 나아가야 되는데 이 완전한 데가 뭐냐? 완전한 데가 도대체 어디냐? 부활하신 예수님이 누군지 성경을 통해 알아가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가 누구인지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 복음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와 크기가 점점 더 커지는 겁니다. 예수의 부활을 마음에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과 은혜에서 자라가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초보를 다시 닦을 필요가 없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죽은 행실을 다시 회개할 필요가 없고 그 믿음을 가졌는데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다시 가지라고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를 받고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았는데 세례와 안수함과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고 다시 닦을 필요가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자, 우리가 히브리서 6장의 문맥을 살펴봐야지 됩니다. 히브리서 6장의 문맥이 어디서부터 시작하냐? 5장 11절부터 시작을 해요. 이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의 듣는 것이 둔함으로 말하기 어려우니라.
이미 때가 오래됨으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의 기본이 무엇인지 너희에게 다시 가르칠 선생을 필요로 하고 젖이나 먹고 단단한 음식은 먹지 못하는 자들이 되었도다.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 악이니 의의 말씀에 익숙치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하여 그것을 단련함으로 선과 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초보를 떠나되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세례들과 안수함과 및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대한 교훈의 터를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부활을 아무리 외쳐대도 그 복음을 깨닫지 못하니까 맨날 회개하라고 외치지 않습니까? 부활을 외쳐대는데 그리스도의 초보를 떠나지 못하는 거예요. 부활 하는데 멜기세덱이 누군지를 몰라요. 부활 하는데 단단한 음식을 먹지를 못해요. 부활 하면서 맨날 기초만 반복하면서 딴 거는 알 필요가 없다고 그래요. 부활 그러는데 그 복음을 깨닫지 못해요. 그러니까 완전한 대로 나아가지를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 복음을 깨닫게 되니까 창세기 1장 1절부터 계시록 22장 21절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성경 통독을 계속하게 되는 거예요. 이거를 1년에 한 번 하는 게 아니라 한 달에도 한 번 통독을 하고 보름 만에도 한 번 통독을 하고 열흘 만에도 한 번 통독을 하고 일주일 만에도 한 번 통독을 하고 그러고 나서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성경 통독을 하지 않습니까? 이거를 성경 통독을 계속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어느 정도 담대해졌느냐 하면 목사들 앞에서도 그 복음을 담대하게 선포하는 거예요. 목사 선교사라고 뭐 그들 앞에서 우리가 기죽고 그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담대하게 누구 앞이든 상관없이 담대하게 그 복음을 선포한단 말이죠. 근데 우리가 그 복음을 몰랐을 때 여러분들의 그 모습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아무리 열심히 예배 참석하고 교회 봉사하고 열심을 냈어도 가르침을 받는 자리에서 맨날 기초 닦는 자리 거기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목사 선교사들한테도 그 복음을 선포하고 가르치는 자들이 된 겁니다. 왜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마음에 믿고 완전한 대로 나아가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지만 아무리 부활을 외쳐대도 그 복음이 아니면 완전한 대로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초보를 다시 닦는 수준에 있어야지 되는 겁니다. 히브리서 6장 1절부터 8절이나 마가복음 13장 38절에 아들도 모른다라는 이 말씀, 이게 그 복음 밖에서는 이게 난해 구절이에요. 난해 구절, 해석하기 어려운 구절입니다. 근데 그 복음 안에서는 이게 간단하게 풀리는 거예요. 히브리서 6장 1절부터 8절을 사람들이 이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성경 구절이라고 오해를 합니다. 하지만 잘 읽어보면 구원을 잃어버린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4절부터 우리가 한번 8절까지 보겠습니다. 4절부터 보면 이는 한 번 비춤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또한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 자신이 하나님의 그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공개적으로 모욕함이라. 이는 그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의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으나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됨이니라. 자, 이 구절은요, 한번 완전한 대로 나아간 사람은 타락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이거를 제가 쉽게 설명을 하면 이게 어느 정도로 불가능하냐 하면, 자, 여러분들이 ABCD 알파벳을 끝냈어요. ABCD 알파벳 끝나고 대학 공부를 하는 사람이 됐다. 대학 공부를 하는 사람이 됐어요. 영어 그 문장들을 술술 읽어나가는 정도가 됐습니다. 그런데 다시 알파벳 배우는 것으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만약에 ABCD를 배우고 또 배우고 그러는데 또 다시 ABCD를 다시 배워야지 되는 그러한 사람이라면
아직 ABCD 알파벳을 마스터하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거를 베드로후서 2장 20절에서 22절로 이게 이제 설명을, 이게 같은 맥락이에요. 베드로후서 2장을 보시면 만일 그들이 주제시요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것에 얽매이고 넘어지면 그들의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나쁘게 되리니 의의 도를 안 후에 그 받은 바 거룩한 계명을 저버리는 것보다 차라리 알지 못하는 것이 저희에게는 나으리라. 그러나 참 잠언에 개가 그 토한 곳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진창에 돌아 누웠다 하는 말이 저희에게 응하였도다. 지금 이게 히브리서 6장과 같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아직 본질이 바뀌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복음을 마음으로 깨닫고 마음에 믿은 사람이라면 완전한 데 나아가는 겁니다. 완전한 데 나아간 사람이 다시 기초를 닦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만일, 여기서 베드로후서 2장에서는 만일 그랬어요. 만일이라는 게 중요해요. 만일 그들이 주제시요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것에 얽매이고 넘어지면, 완전한 데 나아간 사람은 세상으로 돌아갈 수 없지만 만일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그것은 그들의 본질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정확하게 답을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히브리서에서도 이게 마찬가지예요. 히브리서에서도 땅이 비를 흡수해서 밭가는 자들의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복을 받으나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당하고 불사름이 된다. 땅이나 밭은 마음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마음밭에 계속 말씀의 씨를 뿌리고 계속 비가 내렸는데 가시와 엉겅퀴를 낸다면 이게 본질이 바뀌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본질이 바뀌었다면 합당한 채소를 내게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구원받은 사람이 타락하면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이 타락하는 것은 불가능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만일 하나라도 구원을 받은 것 같이 보이다가 타락한 자들이 있다면 그것은 그 사람이 구원받지 않았기 때문에 가시와 엉겅퀴를 내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자신에게 이런 질문을 해보면 이게 간단하게 풀리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영어 알파벳 다 끝냈어요. 수학에서는 구구단 다 외워버렸어요. 다 끝났어요. 그리고 뭐 덧셈, 뺄셈, 또 곱셈 이런 거는 다 지나갔고 1차, 2차, 3차 방정식 이런 것도 다 끝냈고 미분, 적분에 들어갔어요. 영어도 문장을 술술 읽어나가는 정도가 됐어요. 그런데 다시 알파벳을 배워야 되는 사람이 있나요? 그런데 다시 구구단을 외워야 되는 사람이 있나요? 그런 일이 없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들이 시간이 오래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ABCD를 다시 해야 되고 구구단을 다시 외워야 된다면 그 사람은 아직 기초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기초가 끝난 사람이라면 이제는 완전한 대로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완전한 데가 어디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과 은혜에서 자라가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대로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멜기세덱이 누군 줄 알았어요. 하나님이 한 분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여호와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는 것을 알았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아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것을 다 알아버리고 나서 십자가 앞에 나가서 통회하고 회개하는 일을 반복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십자가 밑에 나가서 예전에 하듯이 울고불고 부르짖으면서 성부를 찾아야 할지 성자를 불러야 할지 성령께 아뢰야 할지 헷갈려 하면서 다시 삼위일체로 돌아가야지 돼. 그럴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지금 살아계신데 목사들이 교인들을 십자가 앞에 끌고 가요. 그래서 회개하라고 자꾸 외칩니다. 그러는 이유가 뭘까요? 사순절이라고 고난주간이라고 오늘은 고난일이라고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라고 그러는 이유가 뭘까요? 부활을 머리로만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복음을 깨닫지 못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간단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가 살아나셨어요. 돌아가셨다 살아나셔서 지금 옆에 계십니다. 옆에 계셔요. 살아서 우리 옆에 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들이 매일 무덤에 가서 울고불고 한다면, 그러다가 1년에 한 번만 아버지가 다시 살아나셨네 그러면서 아버지가 살아나신 걸 가지고 기뻐하고, 또 그날이 지나면 다시 무덤에 가서 울고불고 그런다면 아버지가 그 자녀를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정상이라고 생각할까요? 근데 지금 기독교가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기독교는 정상이 아닌 겁니다. 그러면 왜 정상이 아닐까? 다른 복음이기 때문에 정상이 아닌 거예요. 다른 예수이기 때문에 정상이 아닌 거예요. 다른 영이기 때문에 정상이 아닌 겁니다. 저 역시도 그 복음을 몰랐을 때는 비정상으로 살면서 정상이라고 착각했던 사람이에요. 그 믿음이 뭔지 모르고, 그 믿음도 없는데 믿음이 있어서 신학한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이 뭔지도 모르면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교회 개척하고 목회하면 그게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 복음을 깨닫고 나니까 내가 믿음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지극히 주관적이었던 거고, 그 복음이 아닌 거짓 믿음이었다. 이게 알아지는 겁니다. 이게 알아지는 거예요. 그 복음을 깨닫고 나니까 교회 개척하고 목회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했던 것도, 야, 이게 그 복음을 몰라가지고 엉뚱하게 생각한 거구나. 착각이었었구나. 이걸 알게 되는 겁니다. 그 복음을 모르니까 다른 복음을 믿으면서 그게 복음인지 그게 다른 복음인지 이게 몰랐다는 얘기예요. 그 복음을 모르니까 다른 예수를 믿으면서 이게 진짜 예수 믿는다고 착각하는 겁니다. 그 복음을 모르니까 다른 영을 받아놓고도 성령 받았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1년에 한 번 이 부활절이 돼야만 절기설교 정도로, 특별설교 정도로 부활설교를 하는 겁니다. 고난주간이 되면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금식이라도 하라고 권장을 하는 거예요. 최소한 고난일 금요일 하루라도 한 끼라도 금식하면서 고난에 동참해라. 저도 그런 짓을 20년 동안 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 복음을 알고 나니까, 그 복음의 광채가 비치고 나니까 이게 얼마나 거짓된 종교행위인지, 그런데 그것을 거짓되다고 볼 수 없었던 것은 소경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소경이기 때문에 안 보이잖아요. 못 보잖아요. 복음은 하나밖에 없는 겁니다. 성경에서 이것이 복음이야라고 정의 내려주신 그것이 그 복음이에요. 그 외에는 다 다른 복음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고난주간에도 기뻐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 그래요? 주님이 지금 살아계시기 때문에. 주님이 지금 살아계셔서 그분이 내 안에 계시고 나와 함께 계시는데 고난을 묵상하면서 슬퍼할 수 없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 고난당하신 날이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살아계신 주님과 함께 기뻐하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점점 더 예수를 아는 지식과 은혜에서 자라가면서 완전한 대로 나아가는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완전한 대로 나아가는 사람들. 완전한 대로 나아가는 사람들은 그리스도 도리의 초보를 떠난 사람들이에요. 더 이상 죽은 행실을 회개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더 이상 허물과 죄로 죽어있는 사람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있기 때문에 죽은 행실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람들이 된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이야기할 필요가 없는 게, 우리는 그 복음을 마음에 믿으면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믿음,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우리 마음에 믿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들이 그 복음을 마음에 받으면서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마음에 믿은 사람들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요구할 필요가 없는 사람들이 돼버린 겁니다. 세례들과 안수함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를 받으면서 어떻게 됐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산 사람들이 된 거예요.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린 겁니다. 세시와 빠이한 사람들이 된 거예요. 우리 안에는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해 사람 되어 자신을 주셔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우리 주 우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더 이상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이 교훈의 털을 다시 닦을 필요가 없는 사람들이 된 거예요. 왜 그래요? 우리는 이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의 증인이 되었어요.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는 거,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영원한 심판이 있다는 거 단번에 알아버린 사람들이 된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영원한 심판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가 없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흑암의 권세에서 건짐을 받아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기 때문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사람들이 됐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의로 옷 입고 하늘에 앉아서 세상을 사는 사람들이 된 겁니다. 더 이상 우리는 돌아갈 수 없는 사람들이 된 거예요. 우리는 완전한 대로 나아가는 사람들이 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아버지와 아들과의 사귐, 뿌리와 자손과의 사귐을 가지면서 하나님을 더 많이, 더 깊이 알아가는 사람들이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도리의 초보를 떠난 사람들이 된 거예요. 떠났는데 다시 그리스도의 도리의 초보를 밟는다면 비정상인 거예요. 그럴 수 없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럴 수 없는 겁니다.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더 이상 죽은 자의 부활이 있어 없어? 영원한 심판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헷갈리지 않습니다. 이런 거 가지고 또 배우고 그럴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 문맥을 살펴보면 이미 때가 오래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되었을 터인데, 지금 그 복음이 없이는 교회를 수십 년 다녀도 계속 그리스도 도리의 초보의 자리를 떠나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배우고 또 배우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 복음을 마음으로 깨닫고 믿은 사람들이 되었어요. 그 복음을 마음으로 깨닫고 믿으면 더 이상 그리스도 도리의 초보에 머물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제는 완전한 대로 나아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완전한 대로 나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아버지와 아들과의 사귐, 뿌리와 자손과의 사귐을 가지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과 은혜에서 더 많이, 더 깊이 자라고 알아가는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